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주님을 본 사람, 주님을 본 사람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의 긴 설교, 스데반 집사님의 긴 설교가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살펴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인물이 이렇게 긴 설교를 하는 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긴 설교를 또 성경이 다 할애해서 그 내용을 이제 적어 놓았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긴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의 내용은 구약 성경 속의 계시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의 내용은 구약 성경의 계시와 다르지 않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핵심 인물, 그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우리 5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마음에 찔렸다는 말은요, 그 원어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이 마음이 막 찢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찢어지는 마음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아서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 달려들고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 이를 갈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짓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에 찔린 것은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개한 것과는 달리 이들이 마음이 찔린 것은 감히 내가 믿는 유대교를 감히 저 스데반이란 놈이 무시한단 말이야? 아마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 스데반과 논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스라엘에서 소위 배운 사람, 우리가 흔히 식자라고 하죠. 좀 배웠다, 학자층, 유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성적인 것을 자랑하고 논리적인 것을 자랑하는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 법도 모르고 질서도 모르고 그런 사람으로 지금 막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마치 짐승을 사냥하는 것처럼 짐승을 사냥하듯이 스데반 집사님을 붙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에게 사형, 너는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죠. 특별히 돌을 던져서 죽여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당시 유대인들이 또 이 유대인들의 공회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재판을 받았어요? 기억나요 혹시? 빌시인데 빌시, 빌라에 살고 있는 빌라왕. 빌라왕 문제가 심각해요, 그렇죠? 빌라도 맞아, 로우나 빌라도 딩동댕 99% 맞췄어요, 로우니가. 빌라도는 유대 사람이었을까요? 로마 사람이었을까요? 로마 사람 맞아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유대 사내들인 공회는 여러 가지 재판을 할 수 있었지만 사람을 죽이는 판결을 내리는 건 로마에서 재판을 내려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로마의 재판도 받지 않고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해 보는 것처럼 그 현장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대요. 사울이라는 청년. 이 청년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 돼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뒤에 계속해서 많이 등장할 거예요. 수많은 돌멩이가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 날라와요. 우리 로이가 아빠한테 자주 와서 하는 말이 있죠. 로이가 울면서 와요. 그래서 하는 말, 아빠, 로아가 장난감을 저에게 던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맞았어요. 로이야, 장난감 날라와서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너무 아프죠? 그런데 하물며 주먹만한 돌멩이가 날아와서 팍 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아프죠? 엄청 아프고, 근데 그게 한 방이 아니라 계속 날아와요. 여기도 날아오고 여기도 날아오고. 이렇게 우리가 몸에 근육이 많은 어깨나 배나 이런 데가 아니라 눈, 코, 이, 볼 이런 데 맞으면 어떨 것 같아요? 맞아요. 돌멩이 때문에 찢어지고 터져나가겠죠. 아마 그 돌을 우리는 아마 한 방만 맞아도 너무나 괴롭고 아플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이 수도 없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 날아왔어요. 유대인들은요, 스데반 집사님에게 더 돌을 빨리 던지려고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입고 있던 겉옷을 벗었어요. 로운이도 잠바 입고 활동하면 불편하죠. 벗으면 훨씬 몸이 가볍죠. 그러니까 겉옷도 다 벗고 아주 쌩쌩 던져야지 이런 마음으로 스데반 집사님에게 쌩쌩 돌을 던졌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날아오는 돌을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계속해서 맞았어요.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하신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받아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어떤 기도했는 줄 알아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살인자들을 향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살인자들을 향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숨을 거두셨어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라고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는 율법도 많이 알고 모든 법에 통달한 사람들이야라고 자신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설교를 들으면서 누구 하나 제대로 논리적으로 반박은 못했어요. 논리적으로 반박을 못하면 우리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화가 나요. 논리적으로 못 이기면. 네. 그래서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니까 분노했고 그 분노의 결과로 로마의 재판도 받지 않고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 돌을 던져서 죽여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어떤 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굉장히 논리적이야, 우리는 법을 잘 알아 이렇게 말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법도 모르는 폭도로 변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무엇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55절과 5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네. 성령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스데반 집사님이 본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저기 좀 봐라. 저기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 계신 게 보이지 않냐? 이렇게 크게 외쳤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니까. 그런데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은 수백 년 동안 특별히 그 제사장 또 종교 지도자의 역할은 대물림이 됐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버지가 종교 지도자 제사장이면 자녀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로운이가 저는 목사가 될게요 한 건 이건 대물려 준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한다고 했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에서는 이스라엘은 대물림이 됐어요. 제사장 직분은. 자신들이 수백 년간 제사장 직분을 대물림하고 대물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죠. 제사 행위 드렸죠. 성전에 나아가서 열심히 했죠. 근데 하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수백 년간 그렇게 제사를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을 못 봤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저놈은 잘못됐어라고 말하는 스데반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기 하나님을 봐라.
저기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봐라. 하나님의 영광을 봐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는 수백 년간 해도 한 번은 못 본 하나님의 영광을 저놈이 지금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 스데반 집사님은요, 지금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을 보고 있으니까 나의 죽음을 직감했으면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기 주님이 계시니까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가 늘 밟고 있는 세계가 있어요. 나는 그냥 이 정도만 가면 돼. 나는 늘 이 정도만 반응하면 돼 라는 우리의 세계에서 한 걸음 더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려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처럼 습관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말할수록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말하면 나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할수록 설득이 된 게 아니라 더 분노하고 더 적대하는 마음이 커져갔거든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멈췄나요? 멈추지 않았나요? 멈추지 않고 계속 말씀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령님이 스데반 집사님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그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이 모습을 저도 늘 기도해요. 저도 여기에서 또 수요일날 이럴 때 이제 혼자 예배드리고 할 때 하나님 구약시대 때 그 게하시라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셔서 불말과 불병거가 거기에 가득한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도 혼자 예배할 때 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가득하게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보고 싶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못 봐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 위대하고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끼리만 예배케 하지 않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게 영의 눈이 열려서 본 것뿐이에요. 우리는 지금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보지 못할 뿐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거죠.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신약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경험했어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또 나면서부터 눈 멀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나의 눈을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나는 그분을 보았다.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본 그분에 대해서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 그 믿음처럼 스데반 집사님도 지금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니까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돼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일어서 계셨다라고 돼 있죠. 일어서 계셨다. 예수님이 법정에서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을 지금 변호하는 것처럼 일어나 있어요. 우리가 법정 드라마 보면요, 여러분 그 변호사들은 앉아 있지 않습니다. 변호사들은 일어나서 내 의뢰인을 변호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일어나 계셨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홀로 쓸쓸히 유대인들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홀로 쓸쓸히 돌맞아 죽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을 지금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스데반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변호사처럼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보십시오. 스데반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았던 이 스데반 집사님은 신약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고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로
한 걸음 더 스데반 집사님이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오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고 수요일 아침에 갑자기 허리 통증이 시작돼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동안에도 제가 계속 허리가 조금씩 아파왔는데 관리하면서 그냥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이번 통증은 지금까지 경험한 통증 중에 가장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 환자의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를 판단하는 그 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나오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앞에 저기 제일 끝에가 1에서 10까지 통증을 나타내는 거. 환자의 얼굴을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말을 못할 때. 저는 아마 이때 이 통증 척도를 제가 이제 보면서 나는 어느 정도 통증이었을까 하면 적어도 8 이상이었어요. 그날. 울기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눈물은 안 나더라고요. 울고 싶은데 너무 아파서. 사람은 편안함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본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몸이 아프니까 굉장히 이기적으로 변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주변에 여유 있게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게 다 나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다 싫죠. 다 짜증나고. 심지어 그 아내가 저를 위해서 계속 차를 운전했어요. 병원 갈 때마다. 근데 제 옆자리에 마스크가 있으니까 그것도 짜증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내용,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동안 늘 반응하던 모습, 어떤 자극이 오면 늘 이렇게만 반응했어요. 누가 이렇게 대하면 나는 늘 이렇게 대했어요. 누가 이렇게 나에게 말하면 항상 나는 이런 식으로 대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내가 새로운 반응이 있길 원해. 나는 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그럼 그 비밀이 뭐냐면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 내가 몸이 이렇게 안 좋아, 또 내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어려워, 내 형편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가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해 보세요.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는 순간에도 누구를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잖아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주님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원수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원수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의 삶에 가장 추구해야 될 목적,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건축해놓고 부지 넓은 거 해놓고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너는 평생 예수 닮는 삶을 살다 왔냐? 주님 그거 물어보실 거거든요. 내가 정말 예수님 닮을 삶을 살았는가? 그런데 예수님 닮아가는 삶의 그 비결은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실 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거 누구의 기도랑 똑같은지 혹시 아세요? 예,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했던 기도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가 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드립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이 했던 기도와 똑같이 기도하시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삶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소금제작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